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날의 주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하나님 이웃을 특별히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당하는 이 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 향해서 전해지는 편지이지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의 많은 핍박 가운데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굴을 파고 토굴 해서 생활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도 종류가 한 4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자기의 실수와 또 정욕으로 말미암는 잘못된 판단과 게으름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판단을 해서 엉뚱한 길로 갔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에 있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고난을 극복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또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언제나 편한 길만 주시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이끌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과정과 연단을 지나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단을 지나가면서 세상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신앙이 성숙해서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셋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연단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그냥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비행기에서가 한번 추락을 했을 텐데 거기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인들 50명 정도가 같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50명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생명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 때문이었다, 징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어린 아무런 죄 없는 같은 신생아들도 생명을 잃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의 허물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why 그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요. 그건 인생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고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런 순간에서라도 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시한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네 번째 경우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저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 전설을 수신하고 있는 이런 신자들은 다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길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는 13절에서부터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애매히 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이 애매하게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게으르다가 또 자기의 책임에 성실하지 않다가 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하고 핍박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비방을 막 하다가도 그 사람의 아주 선한 행위를 보면은 사람들이 비방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예수쟁이들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어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네. 예수쟁이가 뭔가 다르긴 달라.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또 기독교를 욕했던 그 사람이 창피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낭만적인 시를 적게 되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산 건너 있는 동네의 아가씨에게도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편지를 보니까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시라서 마치 청혼을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고, 내일 모레 얼마쯤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상견례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청혼을 받아들이는 이런 답장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나는 아름다운 시여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시를 나눠준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가씨가 아주 분노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시인들을 모두가 평생에 저주하며 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말만 하고 진정성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신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가장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말을 참 잘한다. 그러나 삶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1941년도에 나치 정권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님이 거기에 잡혀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막에 한 명이 탈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탈옥을 하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그 막사에 있던 사람 10명을 뽑아내어 가지고 아사 감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 감옥이라는 말은 굶어서 죽게 하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기는 죽는데 그냥 매를 맞아서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점점 굶어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거기에서 죽게 되니까 뭐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데 정말 십자가형만큼이나 고난스러운 그런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차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뽑혀가서 그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나는 처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을 빼고 이 신부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신부도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같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치 많은 간수들이 처음에는 경멸하는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점점 그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도대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맥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남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신자가 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일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 신부가 정말 생명을 바꿔야 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아마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는 감옥에서 아사해서 굶어서 죽었지만 그는 아까운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연결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는 신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서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약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고 하늘의 보화를 맛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좋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앙망하는 갈망함과 사모함 때문에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가득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게 되면 칭찬이 아니라 욕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오늘날도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제1세계에 사니까 한국이나 캐나다에 사니까 기독교 때문에 순교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도 2년 전 매년 이렇습니다. 2년 전에도 2983명, 3000명 가까이가 매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주변에는 예수를 믿고 쫓아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여전히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동족이 가장 교회를 많이 핍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 많이 하는 제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향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많은 중보기도를 해야 될 책임들이 바로 이 남한에 있는 사람, 남한 출신의 사람, 우리는 카나다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교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1세계 카나다와 한국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봐야 될 경우들이 우리도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고난을 그런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보니까 신병 때에 수요 예배 갈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명을 걸고 나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눈치 없는 듯이 그냥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들어오는 바로 문 입구에 쇠몽둥이를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그분을 치고 그리고 또 군화로 그를 밟고 이랬는데 그의 심장을 밟아가지고 심장이 맥박수가 갑자기 130, 140으로 뛰고 응급수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1개월 동안 있다가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분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오늘날 문명화된 한국과 카나다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매를 맞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팔로워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심히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그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피할 길,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허락하셔서 피할 길을 경험하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를 믿다가 공산당에게 쫓겨가지고 산속으로 막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쫓아오니까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우리 안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곧 발각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있는 동굴 안으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오는가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입구에 거미가 내려와가지고 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어야죠. 거미줄 있는 그거를 뚫고 안에 들어가서리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두고도 들어와 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미뻐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길을 열어서 그 길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븐리 맨이라고 하는 윈 형제의 중국 지하교회 리더의 이야기가 있었죠. 너무나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니까 잡혀가지고 매질을 해가지고 다리가 다 분질러지고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져 갔던 살들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한 번도 세워진 이래로 탈옥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은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을 했는데 어떻게 탈옥을 했느냐니까 그냥 뭐 어디 벽을 뚫고 밤중에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 모여 있을 때 그냥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천천히 걸어 가지고 벽 쪽으로 가 가지고 문으로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간수의 눈을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윈 형제가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나중에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지하교회의 실상을 알리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적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길과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없는 능력을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 저에게도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찾아올 때 야고보서도 고난당하는 백성을 향해서 적은 편지 아닙니까? 고난을 당할 때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무 어렵다고 그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 그래야만 너희가 온전하여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5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의 인내에 대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고 그의 마지막 결론을 봐봐라.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집안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물은 다 없어져 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아내는 떠나가고 이런 극심의 극심을 더하는 이런 연단이 있을 때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불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보라. 그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게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을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조리고 하나님 앞에 주아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실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지 않게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너의 삶을 칭찬할 수 있게 하도록 삶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 길을 우리도 감당하며 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어떤 연유에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여서 주저앉고 싶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꿈이 없는 곳에서도 꿈을 가지고 달려가며 아버지 절망한 잘만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